근데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뭐 부흥회 하면은 아이들들 다 안고 이렇게 다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다 사라져 버렸잖아. 꼭 마치 시골 그게 있잖아요. 80년대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느낌? 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이렇게 80년대 분위기를 우리가 이렇게 옹기종기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냥 뭐 한 마을에 이렇게 쫙 이렇게 한 마을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느낌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때는요 소수가 모여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요 그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아, 그런데 그게 마지막 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보지 않고 저 또한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보면서 이 집회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먼저 볼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화면 보면서, 성경 찾을 필요 없고 오늘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모님 승현이하고 승진이 왔는데 빨리 내려오라고 좀 해주세요. 씻지 말고 도망갔어. 삐끔 보고 나가버렸어. 어제도 참석했으니까 무조건 참석하지. 이번 부흥회는 힐튼 좋든 간에 앉아 있어야 돼. 예. 이번 부흥의 이 성에는요 회개와 영적 싸움이에요. 회개와 영적 싸움. 여러분 회개와 영적 싸움 좀 생뚱맞잖아요. 우리가 영적 싸움하면 뭐 믿음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 받자 뭐 돌파하자 이런 주제를 갖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번 집회는 그런 주제가 아니라 바로 회개하자 이거예요. 어제도 제가 고백한 것처럼 이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싸움도 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를 회개를 통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태까지는 떠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회개하고 씻을 때 그놈이 떠나가라 이렇게 안 해도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제 보였는지 안 몰라도 여러분 아까 길전도 목사님 얘기잖아. 하나씩 빠져나가고 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간에 막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영의 눈이 열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영의 눈이 열리면 이게 와 이게 진짜네 이게 리얼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고백할 때 여러분의 숨겨있던 죄들이 하나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죄를 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많이 살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감정 속에서 살았어요. 그 수많은 감정 속에서 좋은 감정도 있었지만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염려와 걱정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불신이고 하나님 앞에 죄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그 말씀에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빨리 군대들 빨리 앉아. 여기 시원해 여기가. 군대들 훈련 갔다 왔어요. 열심히 앉아 시원하니까. 들어. 자 어제 우리가 잠깐 얘기한다면 어제 말씀을 나눴잖아요. 회개는 뭐라고 했죠? 갑자기 생각이 나네. 회개는 필수다. 회개는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필수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데서도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태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 그래서 저 어제 수많은 메시지 중에 회개가 없어. 그리고 회개 설교를 잘 안 들어. 뭘 또 왜 회개를 해? 예수 믿었는데 왜 그래?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돌아보니까 예수 믿고 내가 자범죄를 너무 많이 진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뭘 원하실까요? 깨끗한 성도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어제. 주님은 우리를 다 좋아하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좋아하세요. 아끼세요. 그런데 특별하게 깨끗한 성도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깨끗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바로 회개를 해야 돼요. 방법은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회개할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보니까요, 주님 앞에 점점 갈수록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무엇이 드러나야 되냐면 우리의 속이 드러나야 돼. 이 실상이 드러나야 돼. 뭐냐? 더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무슨 역할을 해줄까요? 우리에게 구원의 역할을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줘요. 맞죠? 죄를 드러내준다고요. 그래서 드러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드러내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회개하라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기만 했어요. 회개가 안 되고 드러내기만 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냐면 정죄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정죄감이 찾아온다고요. 그러면요, 하나님 믿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우리 안에 무엇인가 드러나게 된다면, 여러분의 실상이 드러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시간에 납작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의 행동이 수정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마음이 회개할 때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왜 오셨다고요? 바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됐어요. 마귀의 역할, 악한 영의 역할은 뭐냐? 바로 사람들이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 안에 들어올까요? 로마서에 보니까 육신 안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육체, 여기 육체 껍데기, 이 껍데기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죄가 있었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은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살면 깨끗해져요. 근데 문제는 성령을 따라 잘 못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엔 성령을 따라 살지만 어느 순간에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요, 똑같아요. 다른 점은 뭘까? 하나님이 이 시간에 저를 세워서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도 회개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 깨끗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바라요. 이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분명한 삶에서 회개가 일어나길 바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하세요. 끊임없이 회개하면 그 부분이 내가 잘라내지 못했지만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냥 되새기니까 잘라지더라고.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잘라지더라고. 진짜 이게 안 잘린 줄 왜 안 잘라졌냐. 전에는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성령 충만 받으면 좀 떠나가는 것 같아. 근데 근본적으로 안 떠나가더라고. 그놈이 왜 안 떠나갈까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속에 죄 회개하고 그것을 떠나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반복적으로 회개하니까 그게 진짜 떠나가다고요. 다시 말한다면 악한 영이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저 엄청 싫어요, 이놈들이. 지금 전에 맨날 내 밥이었는데, 내 밥에서 내 밥거리에서 이렇게 놀았는데 이제는 안 노네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집회도 그놈이 나타나서 그랬대잖아요.
내 건데, 이 내 건데 왜 건드려?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놈이. 내 건데 왜 건드려? 여태까지 내가 잘 내가 다뤄왔는데. 여러분 진짜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당하고 살았다고요, 저도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날 길은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이 비밀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는 뭐냐면 읽어볼까요? 회개와 영적 전쟁이야. 본격적으로 뭐냐면 왜 회개라는 것이 영적 전쟁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육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도 있고 성령도 계시지만 또 뭐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한 영 마귀도 있어요. 특별히 악한 영과 마귀는 성경에 보니까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예요. 교만해진 천사들이,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는 그거를 마귀 그리고 악한 영, 귀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회개와 영적 전쟁 안에는 분명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러한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여기 아니에요. 뭐라고요? 내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뭐냐면 그 죄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쫓는 회개예요. 할렐루야.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저의 삶을 좀 바라보세요. 이제 하나씩 목사님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바라보자. 바라보세요. 분명히 이렇게 역사가 있을 걸 저는 확신을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더라고. 하나씩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크게 나타나게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이 보이는 육신의 세계를, 물질의 세계에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이죠. 아담.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는 무엇을 갖고 있느냐면 사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고통, 슬픔, 애통, 고난, 기타 등등 우리가 생각하는 그 힘든 거,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힘든 상황, 그거를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면 죄였다는 거죠. 죄.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 다시 말한다면 아담을 통해서 나온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시작은 아담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그러죠? 몽키. 들어봤어요? 몽키가 뭐야? 승현아, 몽키. 세상은 원숭이로 출발했다잖아요. 벌써 따가잖아. 저 교육 받은 거예요 벌써. 세상은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지금.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인류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나온 모든 인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질의 이 세계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온통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좀만 정신을 다른 데 두게 되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죄의 영향력 속에 사니까 더러운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걸 몰랐어요. 저는.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죄를 짓게 하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자, 읽어주세요. 자, 성경은 죄를 짓게 하는 놈이 누구라고요? 여기서 보니까 마귀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마귀는 어떤 존재? 처음부터 범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영적인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 마귀예요. 원래는 천사예요. 그래서 타락해서 마귀로 바뀐 거예요. 마귀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만 그 이면 속에서 우리를 충동질 시키고 우리를 죄짓게 유혹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악한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 강한 어조로 보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할렐루야. 죄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것은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를 여러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야, 악한 영의 역사. 그러면 이 악한 영 마귀는 무엇을 먹고 살까요? 자, 창세기 3장 14절. 이 마귀 얘기를 하면 힘들어 이렇게. 오늘 회개와 마귀 얘기를 하니까 오늘 영적 전쟁을 하니까 힘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쫓아야 눈을 크게 뜨고 예수 이러면 이래야 돼. 자꾸 못 듣게 얘기해 자꾸. 자, 창세기 그리고 막 영향력이 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서로 십자가를 잘 세워요. 자, 창세기 3장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게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뱀을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뱀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뱀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하와를 유혹했죠. 그래서 따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와가 덥석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오늘 오전에 남편에게 먹으라고 또 얘기한 거예요. 그 남편은 아내 말을 잘 듣잖아요, 우리 남편들은. 그래서 덥석 먹었죠. 그래서 이게 생겼대요. 여기 남자들은 여기 생겼대. 이게 뭐라고 그러죠? 목젖이 생겼대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4절에 뱀에게 말하기를 너는 배로 다닐 거다. 맞죠? 뱀은 배로 다닙니다. 그런데 흙을 먹는다는 거예요. 자, 뱀은 땅 속에 살잖아요. 근데 흙은 먹지 않아요. 흙을 먹는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사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악한 영의 밥은 뭐냐? 사람들이 죄 지을 때 그게 밥이에요. 여러분이 죄 하나 질 때 아유 배불러. 여러분이 시기 한번 낼 때 배불러. 여러분이 불순종 한번 할 때 배불러. 그런데 여러분이 깨끗해져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유 배고파.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배가 꼬라요. 배 꼬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못 살겠다. 그리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뛰쳐나가는 거라고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이 뱀을 분명하게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읽읍시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세상을 꿰는 자가 있구나. 그 꿰는 자가 뭐냐면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같은 존재예요. 또 여기서는 옛뱀은 뭐냐면 에덴 동산의 뱀이에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 안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마귀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라는 존재, 악한 영은요 절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용한다고요.
특별히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요. 그리고 자신은 숨는다고요.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면 드러내는 거예요. 내 안에 숨어 있는 그 악한 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 싫겠어요, 좋겠어요?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그래서 이번 집회는 뭐냐면 여러분 숨어 있는 밑바닥에 있는 것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이게 깔아앉아 있어요. 위는 깨끗한 물에 시간이 지나니까. 근데 막 이게 막 저으니까 어떻게 돼요? 막 먼지가 나면서 막 더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좋아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 건데 왜 건드려? 나 몰래 그냥 이렇게 숨어 있으게 놔두지 왜 그거를 왜 내 숨어 있는 걸 왜 이렇게 드러내는 거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밑바닥에 숨어 있는 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저도 엄청 많아요 지금. 아직도 더 끄집어내야 돼 지금. 더 끄집어내야 돼. 할수록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존재, 이 악한 영은 사람 안에 들어와서 거처를 삼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죄를 질 때마다 배부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에 말한 것처럼 흙을 먹는다는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12장 43절과 44절 큰 소리 읽읍시다. 시작. 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안에 누가 있었냐면 더러운 귀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왜 나갔을까요? 여기서 더럽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더럽다의 반대는 뭘까요? 깨끗하다요. 깨끗해지니까 더러운 귀신은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한 거예요, 그럼?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 회개하니까 어떻게 하냐? 나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44절에 보니까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뭔 뜻일까요? 그래서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됐다 이렇게 써있어요. 다시 말하면 깨끗해진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이렇게 쭉 와서 혈기 부리게 만드는 거예요. 혈기 부리게 만드는 거예요. 혈기 쫙 넘겼어. 근데 또 이제 빠져나갔어. 근데 그다음에 한 번 더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고 원성의 권사님 빙 돌아서 원성의 권사님은 꼭 찔러보는 거야.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다시 반응한 거예요. 다시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놈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놈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놈이 왜 들어갔을까요? 다시 말한다면 회개했다고 그래서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위를 맴도는 거예요. 그 영들은 우리도 이 세상에 사니까 그 영들이 뭐 소멸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주위를 늘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은 뭘 해야 되겠어요? 매일같이 회개를 해야 되겠죠.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죠. 매일같이 기도해야 되겠죠. 매일같이 예배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한 번 나갔으면 끝난 걸로 알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7 귀신이 들어오잖아요. 왜? 한 놈이 나간 놈이 이제 나는 안 쫓겨나가려고 7명을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그럼 7명을 불러들였다는 것은 그냥 그놈 야 같이 가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하나 회개해서 깨끗해졌는데 이후에는 10개의 죄를 진 거예요. 귀신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분명히 죄를 졌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깨끗한 데는 못 들어옵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냐? 회개했지만 또 더러워진 거예요. 근데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빨리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더 죄를 져버린 거예요. 에이, 애따 모르겠다.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냐? 7 귀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주님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귀신 들어온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지금.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우리 육체 속에, 우리 영 속에 막 들어오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막 들어와서 역사를 막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과 21절 말씀 또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18절에 보니까 육신부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육신은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육은 보이는 물질의 세계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재미있는 19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은 죄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를 행하는 자 이렇게 있어. 이것을 행하는 자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이거는 인격이에요. 인격. 일을 행하는 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건 인격에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있는 존재가 뭐냐면 내 육체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죄. 여기는 죄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성경을 깊이 보면 이건 뭐예요 지금? 죄 니꼬로 악한 영이에요. 저는 그걸 놓친 거예요 때까지. 그럼 죄는 죄지 이렇게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안 끊어지는 거야. 어느 때는 이게 안 되는데 어느 때는 막 나가는 거야. 근데 죄의 그 근원 속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끊지 못하는 한두 가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건 내 의지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 여러분 지금 끊지 못하는 것은 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뭔가 끊었다는 건 그거는 이제 영적인 부분에 끊었지만 여러분 의지로 뭔가 끊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의지적으로 끊어지지 않는 부분들은 특별히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은 영으로 생각해야 돼.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끊어지는 거예요. 영이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죄는 네 거로 영이다, 악한 영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계속 새겨야 돼. 그걸 새기니까 달라지더라고 이 생각이. 그냥 단순히 죄다 이렇게 생각할 때 영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영이니까. 영은 영으로 풀어내야 돼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회개할 때 그것이 풀어지면서 다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미운 거 있잖아요. 특별히 제가 볼게요. 특별히 여자분들은 이제 감정적인 요소들이 크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잘 지내다가 서로 이제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풀어내지 못하면 이제 상당히 여자분들은 힘들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이 미워지고 막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단순히 뭐 이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미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자꾸 풀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중간에 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영이 들어와서 이제 영이 사로잡는 거예요. 이렇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풀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막 그거 육적으로 어떤 의지적으로 감정적인 부분으로 풀어내니까 안 되는 거야. 주님이 조명해 주기를 중간에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을 쫓아야 돼요. 회개는 뭐냐? 지금은 그 중간에 영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맡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성경은 줬는데, 그리고 어떤 간증을 들으면 왜 저 사람 하나님은 저러고 왜 내 하나님은 저런 거야? 그런 생각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을 주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빌빌대면서 사는 거야? 그 오늘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다 줬다. 난 너에게 다 줬어. 그 왜 그럴까요? 너와 내 사이에 죄의 막힌담이 있어. 나는 이미 줬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너와 내 사이에 막힌담이 있기 때문에 네가 못 가져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죄는 네 거로 뭐? 영. 다시요. 죄는 악한 영. 다시 죄는
악한 영, 다시 말하면 죄의 담이 맡고 있다는 거나 악한 영이 합법적으로 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은요 그냥 무대뽀로 움직이잖아요. 영적인 세계에 합법적으로 움직여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공의 법대로 움직이신다고. 법대로 이 세계가 법으로 움직이신다고. 우리는 너무 감성적이야. 그분을 사랑으로만 생각해. 그분은 철저히 공의로 역사하신다. 그리고 사랑, 공의와 사랑이 곁들여서 움직이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 그였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방법은 그래, 나타나서 회개하라 이거야. 간단해 얘들아. 회개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브리서에 보니까요, 회개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더라고. 저도 그래, 어렵더라고. 이게 내가 죄진 거를 용납이 안 되더라고. 내가 뭐 죄를 얼마큼 졌어 뭐. 성경 히브리서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왜 회개를 하느냐? 이 마음이 딱딱해져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 현대인의 성경으로 하면 사람들 안에 있는 고집, 똥고집 때문에 회개를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는 안 했죠. 고집이라고 써 있어요 현대인 성경에는. 그 우리 고집이라니까 그냥 고집이겠어요? 똥고집. 요거는 내가 안 돼.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거 자존심 그것 때문에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고 여러분. 제가 그랬다.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다 줬는데 나는 누리지 못하면서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한 인생이죠. 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가? 저 사람들 저렇게 축복해주면 당연히 나도 저렇게 축복해주는 게 당연한 건데 하나님 차별하는 거야. 우리 늘 그런 마음을 품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노 이렇게 얘기하시오. 나와 너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라. 할렐루야. 우리 허물어 봅시다. 허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탄을 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오늘 뱀 대가리를 다 박살내자. 무엇으로? 회개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야. 이번 집회는 많이 나가고 있어요. 사실은 도마에게 많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많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왜 아직 표시가 없느냐? 너무 많은 거. 회개 아직 되기가 너무 많은 거야. 티도 안 나는 거야 지금 회개를 해도. 이제 몫을 이렇게 잘 주면요 여러분이 가서 이제 하셔야 돼. 최소 3개월 6개월 해야 돼. 3개월짜리는 하루 3시간, 한 달짜리도 있다. 한 달짜리는 하루 8시간. 하루 8시간 회개하는 거야. 굳이 따진다는 있겠지만은야, 풀어지기 위해서. 영적인 영성가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보통.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예수님은 다른 이유로 온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왔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인 이 죄짓게 하는 마귀를 멸하기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왔다는 것은 어떤 물질의 세계 속에 우리를 이해시키는 거지만 영적인 세계 속에서 뭐냐면 그 죄의 근원인 마귀의 일, 죄짓게 하는 일을 멸하게 왔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게 왔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35절 읽어주세요. 32절 시작. 참, 제가 이 수많은 말씀을 봤는데 왜 여기에는 회개가 안 보일까? 뭐만 보이는지 아세요? 제가 전에는 죄인을 불러러 왔다, 요것만 보이는 거야. 그런데 죄인을 불러서 뭘 해야 돼요? 내가 부름 받았어. 그럼 내가 뭐 해야 돼요? 끝난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 이거 아니에요. 회개. 불렀으니까 너 회개해. 그럼 회개하면 내가 구원해 주는 거야. 내가 회개하면 사해 주는 거야. 내가 용서해 주는 거야. 회개의 전제 조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귀가 오늘날 현대교회에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을 제일 듣기 싫어요.
우리에게 회개라는 말이 제일 힘들고 듣기가 싫어요. 회개 집회는 잘 모이지도 않아요. 자, 마가복음 6장 12절에도 제자들에게도 동일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자,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회개하라,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세요 이게 아니라 회개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정말 깊이 내가 회개했을까? 나 그런 의문이 들어. 구원을 받았지만 미안하지만 그런 깊은 회개는 안 했어. 솔직히 말해서. 간혹가다 그런 간증 들잖아요. 불신자가 어떤 집회에 갔다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그 어렸을 때도 지은 죄들이 막 지나가면서 필름같이 지나가면서 막 회개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 만났다고. 그런 간증 안 들어봤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 돼. 지금 돌아보니까 그렇게 했어야 돼. 너무 저와 여러분은 회개가 약한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거야. 확실한 회개가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더라고. 자꾸 초신자들이 왔다가 이게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 분명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회개가 없으니까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도 회개를 전파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이제 우리 세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세대예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할 세대라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한 세대, 거룩한 신부로서 깨끗해야 돼요. 할렐루야. 더욱더 깨끗해져야 돼. 이제는 초대교회보다 우리는 더욱더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그분 오실 때 그분과 함께 장가가요. 그분에게 시집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이 시간은요,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같이 우리 일단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시고, 육체의 일이라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회개를 하는데, 이게 제가 만든 거예요. 회개를 하는데, 이제 회개하면서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짓게 만든 그 영까지도 쫓는 그런 기도를 같이 할 거예요. 전에 집회 속에서 잠깐 했는데, 이번엔 갈라디아서 전체로 갈라디아서 한 구절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선포를 할 거예요. 이걸 하는데 사모님 너무 이게 말씀을 갖고 그걸 하니까 그게 만만치가 않더라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 안속에서 안 나가려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강하게 대시해야 돼요. 언지를 줬습니다.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강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놈은 이제는 살살 다루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회개하잖아요. 회개를 하면요, 얘네들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그때부터 두드러 패세요. 저기 몽둥이를 가지고 막 두드러 패세요. 야! 해보세요. 야! 너 나가! 너 불법이야! 걔네는 전에는 얼굴을 빳빳이 들었다고요. 뱀대가리 들듯이. 그런데 여러분이 회개하니까 뭐냐?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 속에서 알았어, 나갈게 이렇게 해요. 근데 그놈이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을 쿡 찌를 거예요. 그럼 아파하지 마세요. 그 나가는 현상이에요. 쿡 찌릅니다. 그런데 그 나가면 시원할 거예요. 현상이 있어요. 그 부분은 또 뒤에 부분에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고, 우리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잘 기억하셨죠? 결국에는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나는 깨끗해졌다. 누구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한 놈, 죄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해졌다. 나는 회개했다.
나는 회개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게서 나가라. 내게서 나가라. 내게서 나가. 걔네들 들었어요. 듣는다고. 여러분 모르는 다 들었어. 속에서 좀 회개할 때는요 한국말로 좀 하세요. 좀 방언도 하지만 말로 좀 이렇게. 왜냐하면 걔네 들으라고. 내 안에 들어있는 그 놈이 들으라고. 방언은 못 들을 수 있어. 보니까 방언도 위력이 있는데 좀 이럴 때는 한국말로 해서 들으라고. 내 속에서 들어야지 이놈이 이렇게 빡 반응하더라고.